세이탄, 사탄, 데빌, 마귀, 에빌 스피릿, 귀신, 이러한 것들은 성도들이 부르는 신앙생활의 대적 원수들입니다. 이 사탄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요. 사탄이 최고 우두머리이고 그 밑에 부하가 마귀와 성경에 나와 있는 악신입니다. 마지막 최고 아래 부하가 누구냐면 귀신들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 귀신들은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요, 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에 많은 미혹을 받기도 하고요, 또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은혜를 차단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 곳을 다니다가 특별히 머물고 있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에 그 장소가 여러분과 저 아니라면 신앙에 큰일 나는 겁니다. 귀신은 살기 좋은 장소를 만나면 거기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어떻게든 성도들의 신앙에 막대한 손해를 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귀신이 성도들 안에 머물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완전히 송두리째 상처버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귀신, 사탄, 마귀가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귀신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최우선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 마귀, 사탄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환경을 나에게서 아예 안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귀신이 머물고 싶은 곳은 더러운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이렇게 시작하죠. 더러운 귀신이라. 귀신은 성도들에게 깨끗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떠나가라고 말씀하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하냐면 저 돼지떼에게 나를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레위기 11장에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성도들이 깨끗한 마음이 아닌 정결치 못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와서 털을 잡고 내 안에 들어와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사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의 최고의 대장인 골리앗을 돌멩이로 죽이고 일평생 원수였던 그 블레셋의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왕궁의 많은 여인들이 사울왕이 사는 그곳의 여인들이 다윗을 나가서 환영합니다.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환영하죠.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사람은 몇천 명밖에 안 되지만 오늘 이렇게 승전하고 돌아오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았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울은 자신이 왕이에요.
국군의 통수권자예요. 전쟁의 승패의 최고의 책임자예요. 다윗은 누구냐면 자기 왕의 부하에 불과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인들이 나가서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자기 부하인 다윗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성경에 보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성이 나고 분을 내게 됐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백성들이 자기 왕보다도 부하에 불과한,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왔지만 부하에 불과한 다윗을 더 칭찬하고 알아주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왔겠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을 삭히지 못해서 품고 삶으로 바로 다음 날 귀신 마귀가 사울 왕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냥 들고 있는 창으로 2번이나 그냥 던집니다. 오늘날 성도들 속에 정결치 못한 것, 더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열거하셨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것, 음탕함, 홀기는 눈, 회방, 교만한 마음, 광패.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저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정결한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나를 더럽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이 더 내 안에 들어오려고 발광을 하는 거죠. 그것을 끊지 못하면 사탄 마귀는 어느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둥지를 트고 나를 조종해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 땅에 온갖 죄로 더럽혀진 큰 바벨론 성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온통 귀신의 처소가 이미 되어 있었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더러운 마귀가 털을 잡고 눌러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 속에서 하루속히 떨쳐버려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씻음을 받고 청결한 신념과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머물기를 좋아하는 곳은 물 없는 곳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43절에 보면요,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머물 곳을 찾는데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어디서 쉴까? 물 없는 곳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이 땅에 물이 없는 곳이 어디죠? 모래만 잔뜩 쌓여있는 거칠거칠한 모래, 사막지대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명수가 한 모금도 없는 메말라버린 상태를 말하죠. 은혜의 세계에서 온데간데 없이 멀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모래알 같지 마음속이 까탈스러워. 교회 생활이 까탈스러워. 신앙생활이 까탈스러워. 모래같이. 세상적인 것들이 늘 먼저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은혜의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 조종을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던 주변국들을 오히려 정복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오늘날처럼 세금을 받을 정도가 돼요.
그래 성경에 보면 주변에서 강해질 대로 강해진 나라를 이룹니다. 그때 사단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격동 꼬드깁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은 다윗은 지금까지는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좋을 때마다 하나님을 맨 먼저 찾았지만 이제 교만해지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세금을 받아낼 정도 되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요. 누구를 부르냐면 자신의 장관인 요압을 불러요. 요압을 불러서 이제 군사력으로도 또 성전을 지을 일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전국을 다니면서 성인들, 일할 만한 성인들을 다 인구조사 해보라고 하죠. 그때 믿음의 사람 요압이 말해요. 왕님,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 다윗이 듣겠습니까?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다윗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 말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안에는 이미 세상의 성공에 배불러 있었어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세금을 받고 속국을 만들었으니 그 부귀영화에 배가 불렀어요. 반대로 그의 영혼 속의 가슴은 모래알같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신앙의 요압이 건의할 때에도 단 한마디에 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로 가득 차서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루아침에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병으로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드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거칠해지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이 시간에도 내 속을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비올라 대학의 교수인 조니 바는, 이분은 통계학의 권위가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체어워머,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성도들이다. 예배가 끝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의자만 따뜻하게 텅 빈 마음으로 가는 자들이다. 심령 속에 은혜 하나 없이 떠나는 자들이다. 한 일이라고는 앉았다가는 1시간 동안 앉았다가는 의자만 따뜻하게 가는 체어워머다.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오늘날 미국 교회 안의 성도들을 90%나 체어워머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그 안에 안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떠나갈 때 내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활활 타오를 때 은혜의 사람이에요. 강팍한 거친 마음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한 주간 나가 살 때에 사탄, 마귀, 귀신이 감히 나를 넘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어디 내 심령 속에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 미혹할 공간에 여유가 있을까 기웃거리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 귀신이 들어와 살고 싶은 곳은 빈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에 보면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혼자가 아니라 7마리를 몰고 수많은 귀신을 함께 몰고 들어와요. 아예 그냥 그 집에 와서 눌러 살게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 귀신이 집에서 나간 다음에 물이 있는가 보다 찾아다니다가 다시 못 찾고 쉴 곳이 없어서 돌아와서 자기가 떠났던 집에 와보니까 집이 주인이 없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밥 먹는 밥그릇 소리도 안 나고 말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적막감만 도는 그런 집이었어요. 설교 말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무덤이었어요. 이 귀신은 성경에 보면 원래 마을에서 함께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고 요란을 피운다고 쇠고랑으로 꽉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아예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은 아주 조용한 곳,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나무라지도 않고 쫓아오지도 않는 정말 적막감만 맴도는 고요한 아무 소리 없는 무덤가에 와서 살게 됩니다. 시편 30편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요? 무덤은 소리가 없지요.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찬송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적막한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들을 쫓을 때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말씀으로만 단순히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요. 또 어떤 때는 가나안 여인과 같이 말씀도 없어요. 너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냥 귀신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또 하나는 꾸짖어서 그냥 귀신을 내쫓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병이 드는 것도 모두 다 귀신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도 소리쳐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해요. 귀신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쳐서 그냥 떠나가라 하고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고 역사하시는데 지진을 일으키죠. 다 옥문이 부서지고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성경을 보면 감옥 속에 한밤중에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옆방에 문 닫고 들어있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들렸느니라. 정말 조용하죠.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조그맣게 말을 속삭여도 옆방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소리가,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소리가, 찬송소리가, 기도소리가 컸든지 작았든지 소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있을 때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오늘 주제와 같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넘볼 수가 있고 기웃거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시고 내 찬송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감히 그걸 기웃거리겠냔 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아무것도 사일렌트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도 더디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마귀의 기웃거림은 어쨌다는 거예요?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의 입이 벙어리가 되면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되실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벙어리가 되면, 사이렌트로 된다면 존 버녀는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다 버리고 안 들을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에 좋은 사람 존 버녀이 한 말이에요. 소리내어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사울,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감히 마귀가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가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던 마귀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사울에게 들어있던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난과 동시에 악신 마귀가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사울에게서와 같이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이 떠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냐면 마치 자리를 마귀야 귀신아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살짝 비켜주는 거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만 사울과 같이 떠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영혼의 자소에 성령이 가득 차 있지 않으므로 공간이 비워져서 그 공간에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와 나를 머물고 있고 내 안에 나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 마귀 귀신이 내 영혼의 자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잠깐 공간의 여유를 허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 안에 귀신들은 어느 때라도 들어올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귀신의 초종을 받으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는 순간까지 사탄 마귀 귀신과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서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호시탐탐 사탄 마귀 귀신은 내 안에 들어와 머물기를 좋아해요. 나를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진정 사랑해야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끊게 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 가장 쉬우면서도 뭐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세수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결치 못한 모습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면 귀신은 내게서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특별히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들어올 때 몸 머물게 하고요.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을 예방해서 만든 거예요. 백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영적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믿음의 집이 적막함이 아니라 힘찬 찬송과 힘찬 기도 소리가 흘러나는 거예요. 거친 모래만 있는 사막과 같은 심령 속에 생명수가 콸콸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